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주제가 있다면 단연코 고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 고난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난을 피하여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현실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참고해 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관련된 고난과 관련된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은 결코 믿음의 유무를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매우 놀라운 사실은 악인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고난을 받는 의인이 존재하고 정반대로 의인이 받아야 될 것 같은 복을 받는 악인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시편의 다양한 기록 속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대단한 형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반대로 그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의 상황이야말로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가늠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함과 깊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아내가 믿음 있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래 믿음이 없었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욥의 아내는 본래 믿음이 좋은 여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욥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에 고난이 닥쳐오자 욥과 그의 아내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진실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욥의 아내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상대적으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연히 찾아오는 필요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이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던 이유는 가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풍요와 안정 속에서 민족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을 주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도 쉬운 고난은 없으며 고통스럽지 않은 고난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주신 고난이 요나를 괴롭게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방의 벳사람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이후에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때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므로 이방의 벳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성경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상식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존재하는가, 또 그 물고기 안에서 사람이 3일간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하여 요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신화적 이야기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만약 요나 또는 누군가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고 요나를 위해서 또 큰 물고기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지어진 신화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그는 당연히 요나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누군가가 믿고 있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의 요나의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밤낮을 요나를 지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과연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으며 이 일을 통하여서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요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크게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고난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풍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하신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벳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신 풍랑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를 다시 찾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쓰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3일 밤낮을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면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상황이고 심지어 나를 버리신 상황이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여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말씀들을 읽다 보면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있는데, 결코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이나 또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점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악인들의 삶에는 좀처럼 큰 고난을 안 주십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고난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의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욥기 21장 7절 8절 말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 그러하구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요나, 이
욥에게는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다 죽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악인들은 그들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욥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악인들은 하나님도 관심을 안 가지셔서 심지어 고난조차도 안 주시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에서 가장 흔한 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들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끌고 가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당혹스러웠던 것은 홍해가 사방으로 길이 열려져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길이 막혀 있는 곳이라는 이 당혹함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애굽은 뒤에서 쫓아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사방이 열려있는 길로 데려가셨어야 도망을 칠 수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신 길은 도망칠 수 없는 홍해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한탄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이건 길이 아니지 않냐고,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왜 홍해로 데려왔냐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는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임을 가르쳐주려고 의도적으로 길이 없는 곳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홍해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3일간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였고, 다행히 광야에서 만나지 못했던 물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 광야의 고단한 여정 속에서 그들의 목은 타들어갔을 것이고 물에 대한 갈증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도착하는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라의 물은 생명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나서 바로 역설적으로 그들은 극도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었던 물은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3일 길을 가가지고 쓴물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3일을 걸었는데, 그들 앞에 단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순종하면 단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쓴물이라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는데 왜 쓴물을 만나야 되냐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순종했는데도 쓴물을 먹게 하셨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계셨어요. 때로는 순종하지만 고난 받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경건하게 살지만 때로는 고난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으라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의도적으로 순종 끝에 쓴물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보내는 고난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풍랑을 던지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홍해와 마라처럼 순종하였는데도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모든 고난은 필요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보내시는 고난은 그들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보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다시 찾아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고난은 그들 더 깊은 영적인 사실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당하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고난이 절망은 아닙니다. 뭐가 진짜 절망인가? 고난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로 절망이에요. 왜냐? 그냥 오는 고난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사회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들건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고난이 없이 나 홀로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유익이 됐던 것은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매우 놀라운 모습은 드디어 요나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계속적으로 발견했던 굉장히 낯선 모습이 있다면 이방의 뱃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완고한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풍랑의 책임을 자기가 질 생각은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고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풍랑과 큰 물고기를 주시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놓으시자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상상설교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한마디로 단정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부연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가장 어떤 상태인가를 추론해 보면 이 상태는 가장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은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난은 결핍의 상태이고 우리가 결핍이 들어가면 갈망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갈망합니다. 물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물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난은 결핍이고 모든 결핍은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상태가 가장 복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은 전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늘 실패했던 믿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 드리는데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연약하거나 이스라엘이 가난하거나 그들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은 언제나 그들의 부요함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나라 속에서 어떤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조금이라도 강성해지면 거의 예외 없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말을 사고 병거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혜롭다고 하면 이방의 사람들과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외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과 박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문제가 어김없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켜줄 말을 사놨다는 겁니다. 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이제 우군도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게 고난입니다. 왜 보내십니까? 그들의 안일함을 깨우시려고요. 그들을 지키는 것이 말이 아니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병거가 아니고 그들을 도와줄 이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간절해지는 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물고기를 육지로 데려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못 푸시는 문제예요. 그 앞에 들어가니까 기도하기 싫었는 요나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었던 요나였는데도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 앞에 놓여버렸기 때문에. 그러자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영원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다.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본질적인 도움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소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대부분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들어가 보면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요나의 고난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못 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기도는 참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조차 못 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보편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보편적인 기도인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의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창조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간절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 코로나19의 문제도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간절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쓰시는 겁니다. 고난 앞에 가봐야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나를 도와줄 거라 믿었던 그 존재들이 내게 얼마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자체가 절망은 아니라고. 사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상태가 절망이라고. 그러면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부르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성도입니까?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도 고난 당합니다. 그럼 진짜 성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게 어떤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요나에게 주었던 유익이 있다면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난을 전후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고난 전에 요나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도망을 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도망치는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켰을 때 그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자처할 만큼,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풍랑을 뛰어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나고 나자 그는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기도하고, 심지어 가기 싫었던 니느웨를 향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들어서 가는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온유해졌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에 가보면 다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완전히 온유해진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점점점 요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집스러웠던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이 만들지 못하고 누가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들을 바로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3일 정도밖에 연단을 받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10년 이상의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 하나님께 선택하자마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연단을 받습니다. 모세, 선택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닙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걷는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다음에 그들을 철저하게 연단시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라고. 그 말은 그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면 그들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왜 온유해지는가? 광야길을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땅입니다. 고난의 시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만만한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그게 되면 고집이 내려놔져요.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하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본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니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존재가 없다고 주먹을 가지고 때려 눕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해 놓으시자 그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그는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없다고 온유해집니다. 온유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온유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다시스로 보냅니다. 고난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웠던 내 생각이 내려놔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저는 고난해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질문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은 내 인생에 있어야 됩니까? 답을 모릅니다. 근데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지점이 있답니다. 언제 끝나는가? 내가 온유해지면 끝난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의 목적이요, 온유함을 목적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지면 절대로 고난은 안 끝납니다. 그 교만을 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내 생각이 있습니까? 고난은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상태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온유한 상태입니다. 고난의 시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강팍해지십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고난을 못 끝냅니다. 요나처럼 고집스러웠을지라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 사내게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의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문제가 어렵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필요 없이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쓰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 이 인류에게 문제를 끊임없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온 민족이 고난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역사 2000년의 역사에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지하로라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온 교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그런데 틀렸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음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들의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도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혹시 왜라는 질문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